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신앙의 장광고심 다 함께 해볼까요? 신앙의 장광고심. 굉장히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장광고심. 장, 길이와 광, 넓이, 높이, 깊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장광고심,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이 시간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연금이 최고다. 연금을 두둑이 받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연금이 두둑하죠. 그 다음에 군인분들 연금이 두둑하고. 근데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육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금을 아무리 두둑이 받아도 근육이 비실비실 되면 연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 좀 그 유식하게 영어로 해본다면 근육은 머슬, 연금은 펜션. 머슬 is better than pension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근육,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체적인 근육, 플래시 머슬, 바디리 머슬, 신체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 스피리추얼 머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귀중한 근육은 영적인 근육이다.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은 모든 어려움, 환난을 이기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게 최고인데요. 절대 여러분 그 신체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신체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반복 훈련을 할 때 신체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조금 그 신체적인 근육 운동 이런 걸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신체적인 훈련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면 신체적인 훈련도 해야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놓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옆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쭈비쭈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새성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서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광고심을 알게 된다. 이 에베소서가 특별한 성경인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 저는 첫째는 요한복음, 둘째는 에베소서. 그럴 정도로 제가 에베소서를 좋아하고 에베소서에 은혜가 넘치는 성경인데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 끝까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한 성경이 에베소서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뭐 설교 내가 에베소서 본문으로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라.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오랫동안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별명이 에베소서래요. 에베소서를 열심히 보면 애가 웃었습니다만, 정말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니, 어떻게 시작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의 유교, 힌두교, 또 이슬람, 유대인들, 유대교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그중에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장관구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야, 아멘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러야 될 찬송이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은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의 그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장관고심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엔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강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는 성령을 강조하고 또 지식을 강조하고 아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특별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출발은 어떻게 출발했어요? 연금보다 근육이 낫다. 근육 가운데 신체적인 근육. 제가 이제 가끔 제주도를 가는데 한 2주 전에 제주도 영실을 통해서 우세오름을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2번째 우세오름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제주도 가셔서 신체 훈련 필요하신 분들은 영실 등산로 입구까지 차가 갑니다. 영실 등산로 입구가 자그마치 1280m예요.
1300m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 땅이 지표에서 100m 높아질 때마다 0.6도씩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000m 올라가면은 이 해수면 바닷가보다 6도가 낮아요. 1300m 가면 7.8도가 낮아지니까 바닷가가 33도라고 하더라도 25도가 시원해요. 서늘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등산을 시작하는데 입구에 막 그 금강송 소나무들이 막 울창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등산을 멀리 안 하셔도 그 영실 입구에서부터 한 1300m까지 조금만 올라가도 거기에 막 소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 소나무 숲은 뭐 거의 뭐 무장의 등산로가 되어 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50부터 계단이 시작되는데 등산할 때 어려운 등산로를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깔딱고개. 왜 깔딱고개래요? 그 올라가면 숨이 깔딱깔딱한다. 깔딱고개. 1350m부터 막 그 급경사가 시작돼서 한 1450m, 100m를 계단으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450m까지 도착하면은 거기에 이제 쉼터 전망대가 있는데 아주 뭐 그때부터 이제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세오름까지가, 우세오름이 1700m. 그러니까 1300부터 1700까지 한 400m를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계단을 거의 10,000개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1500m 올라가는데요. 그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1300부터 1500까지 한 200m를 계단을 올라오니까 벌써 그 허벅지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쉬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올라갔을 때는 깜짝 놀란 게 작년 대통령 선거 6월 3일 날 그때 이제 선거는 투표를 안 하고 산에 올라가는 건데 그 1300부터 1700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처음 올라가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 끝없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1700m 고지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전망대가 한 50m, 계단을 한 150개를 올라가면은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오름인데 무슨 오름이라고 하더라, 전망대 오름이라고 하던가. 거기 도착했는데 작년 6월 3일 날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계단 150개를 막 뛰어 올라갔네요. 이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겠다. 그래서 2주 전에 또 갔는데 이번에는 1500m 갔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날 신체적인 조건이랄까요?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1500m부터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는데 이번에는 그 전망대 오름 밑에 갔는데 좀 힘들어요. 그냥 갈까?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1700m 왔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여기를 막 뛰어 올라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또 해보자 하고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혹시 하여튼 뭐 참고가 된다면 거기에서 전망대 오름에서 한 50m 정도 평지를 가면은 전망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50m쯤 가면은 노루샘이라고 있습니다. 노루샘. 노루가 얼마나 많은지 작년에도 노루를 봤고 금년에도 노루를 봤네요. 거기 가서 제가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 근데 그 노루샘에 가서 왜 노루들이 와서 물 마시고 목축이 가는, 그래서 노루샘이 같은데 아주 뭐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음용 적합 판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1700m 고지를 밟은 뒤에는, 아무리 걸어도 다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작년에도 한두 달 갔던 것 같아요. 금년도 엊그제 또 한번 이제 서울 근처에 있는 어느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을 올라갈 때 제가 숨을 대여섯 번은 헐떡이고 중간에 쉬고 올라가는데, 이번엔 3번 쉬고 올라가도 숨이 헐떡이지 않아요? 뭐예요? 신체 단련, 육체 연습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 정신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몸이 병들면은 정신이 건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체 훈련, 단련을 부지런히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때 정신도 건강해지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결국은 이제 영혼의 병원, 병든 영혼들이 와서 치료받는 것.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신체적인 질병, 온갖 장애를 다 치료해주고 완전케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 몸이고, 교회 머리 되고 주인 되는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최소한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병을 낫게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침례교회 중에서 제일 부흥한 침례교회는 연세 중앙침례교회인가요? 거기가 이제 그 기도를 세게 해서 치유, 신유 은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대형교회가 됐는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병 걸려서 치료하는 것도 은혜지만 병이 안 걸리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냐. 안 그래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방을 위해서 신체 훈련이 필요하다. 절대로 신체적인 훈련을 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면역력이 생기고 병에 잘 안 걸린다는 것을 그럼 과학적인 상식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를 이렇게 연구하게 됐어요. 프랜시스 베이컨 1560년 태어나서 1620년에 죽었는데 영국의 대법원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560년대만 해도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카톨릭을 몰아내고 성공회가 활발하게 시작될 때잖아요. 특히 영국의 성공회를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한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자그마치 50년을 왕에 있으면서 아주 결혼도 안 했죠.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하면서 영국 통치를 잘해가지고 영국으로 하여금 세계 최강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뭔가 핸디캡이 있다면 사탕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식민지에서 사탕이 들어오는데 맨날 사탕수수 달콤한 걸 질겅질겅 씹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 장수는 했지만은 나중에 10년 정도는 이빨 하나도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태어난 거죠. 1560년경.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직접 만났어요. 만났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야, 너처럼 똑똑한 애는 처음 본다. 뭐예요? 신동. 너 신동이구나.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인가를 마쳤는데 이 프랜시스 베이컨을 내 옆에 와 있어라. 그래가지고 여왕의 고문 이런 걸 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출세하려고 하는데 금방 죽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뒤에 이제 제임스 1세 그 왕이 시작됩니다. 제임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여왕이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핏줄을 찾다 보니까 헨리 몇 세의 손자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다. 그러면은 제임스 6세를 불러들여서 영국 왕 겸 스코틀랜드 왕을 하도록 하자. 재미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1세가 의미가 있는 게요. 여러분 그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 영역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찰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이 뭐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왕권은 하늘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무조건 복종하라. 이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대가 바뀐 거를 잘 모르고 통치를 하다가 그 유명한 청교도 혁명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의회파 그 장군이 크롬웰이 뭐 무서운 독재자 장군 군인입니다. 아주 올리버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찰스 1세 목을 댕강히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화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미국 공화정보다도 한 100년, 150년 전 프랑스 대혁명 때 어떻게 했어요? 루이 16세 목을 댕강 잘랐는데 영국은 그 150년 전에 벌써 왕의 목을 한번 잘라본 거야. 그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통 뭐 이런 게 돼서 독재를 하다가 아들이 시원찮으니까 영국 국민들이 이거 뭐 다시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찰스 1세의 목이 잘린 찰스 1세의 아들이 프랑스 도망가 있었거든요. 프랑스 도망가 있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불러다가 왕을 시켰는데 절대 국정엔 관여하지 마셔. 그러니까 져서 찰스 2세는 정권 권력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예쁜 여자들하고 지내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러면서 영국이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국 역사를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 중에 지금 얘기한 시간 때 제일 유명한 영국의 학자, 철학자는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었다는 겁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거 카톨릭에서 무슨 뭐 순전히 권위적으로 전제적으로 오소리테리언이라고 해가지고 독재식으로 무조건 뭐 주입식으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난 이거 동의 안 한다. 이게 프랜시스 베이컨 시작이 뭐냐면은 모든 걸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그 관찰한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영국 경험주의의 시작인데요.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톱다운식으로 무조건 뭐 주입식으로 강요하는 신앙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요새 뭐라 그래요?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주도식으로 배우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많이 깨닫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입식으로 하면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제가 프랜시스 베이컨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텀업, 밑바닥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초로 해서 진리를 찾아야지 주입식으로 진리를 찾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유명한 그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진리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연역법, 디덕션이지. 디덕션은 톱다운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귀납법은 현실 가운데 경험한 것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게 귀납법인데요. 갑자기 설교하면서 뭐 철학 얘기를 하네 그러는데, 우리 신앙이요, 공중에 누각처럼 구름 위에 떠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생한 확실한 체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사실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바탕이 된 사람은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신앙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부모가 강요해가지고 주입식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면 체험을 얻고 그냥 이론만 알고 그러면은 굉장히 관념적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되면은 그건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너희들 내가 얘기한 것을 실천해봐라. 실천할 때에 그 실천한 것이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고 반석 위의 믿음이 되게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은 너희 믿음이 모래 위의 믿음이 되고 소용없다. 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사랑이요 빛인 것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것인가, 지난달에 제가 그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운전할 때 한 2달 전부터 찬송이 시작됐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운전하는 분들, 그전에는요 운전하다 보면 가끔 신경질이 나요. 근데 요새는 신경질 날 거 없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기도 아니에요, 기도. 성령님 오셔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내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구하라 주시리라.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찬송가가 기억나고 찬송가를 외워 부르는 게 영적인 훈련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한라산 올라갔다 온 그 신체적인 훈련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영적인 훈련. 경건의 일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느니라. 아멘이죠.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좋은 경건 훈련은 예수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그 신체적인 훈련도요. 요새 완전히 월드컵 시대잖아요. 월드컵에 날이 새고 월드컵에 날이 친다고 할까요? 근데 그 세계적인 월드컵 축구 스타들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제일 유명하게 훈련 열심히 하는 선수가 호날두라고, 거기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10,000개씩 한다든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임금왕자가 딱 어마어마하게 훈련. 다 해리 케인, 메시, 야말, 이 새로 스타가 야말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놀라운 대스타가 될 때에 프로 구단 내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월급을, 아마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은 월급을 한 달에 100억씩 받습니다. 손흥민이 40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월급만 100억에다가 광고 수입이 또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나라 BTS 7명이죠? 7명 애들 각자 한 사람씩 재산이 1조 가까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손흥민도 재산이 5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럴 때 호날두, 메시 다 1조. 근데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벌이가 되니까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 순전히 하여튼 돈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만 돼도 우리나라도 K리그, 1부 리그, 2부 리그 있잖아요, 축구. 1부 리그만 들어가도 월급이 연봉이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못하는 애들이. 할만하잖아요. 변호사보다나. 그러니, 유소년 축구, 동네 축구, 열심히들 하잖아요. 골프만 축구만 그런가요? 골프. 여자 골프.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CNBC인가? 메이저 골프. 골프가 이제 메이저가 있고, 메이저가 아닌 게 대회가 있는데, 메이저 대회 우승 상금이, 여자 우승 상금이 30억입니다. 나흘 동안 공치고 30억을, 남자들은요, PGA, 남자 골프 메이저급에서 우승하면은, 우승 상금이 150억 원. 나흘 동안 공치고 150억 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성이 우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여성들 덕분에 잘 사는 나라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PGA, LPGA, 하여튼 골프 잘 모르면 죄송합니다만 세계 랭킹 10위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꼭 서너 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랭킹 1위를 한 여성들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고진영, 뭐 박소연, 뭐. 그런데 남자들은 지금까지 10위 안에 든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은 뭐 1위부터 막 그 10위 안에 든 그 여성 골퍼들이 막 그 늘 서너 명이 있는데 이 교회도 여자분들이 담임하고 설교하고 오늘 그 기도하신 권사님 어느 분이세요? 예? 그 제가 늘 느끼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대예배 드리고 이게 오후 예배 제가 인도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야, 이 권사님들 영적 수준이 실력이 대예배 때 기도하는 남자 안수 집사님들보다 훨씬 낫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영적인 뭔가 필링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여자 목사 시대가 와야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농반 진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그 호날두니 뭐 메시 그 고진영이 이런 애들이 해서 막 몇백억씩 몇천억 부자가 됐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부귀, 행복, 영광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훈련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첫째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 생겨도 별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바닥을 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네. 나를 도와주시네.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장광고심을 알게 되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다. 아멘이죠. 내가 천국에 확실히 갈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와 나를 동행하시는구나. 아멘. 이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 원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훈련, 영적인 경건훈련을 열심히 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는데요. 절대로 신체적인 훈련하고 비슷합니다. 골프 선수들이 우리나라 여자 골프들이요, 하루에 막 10,000개씩 연습을 한대요. 자꾸 골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축구, 프로 축구 선수들이요, 하루에 10,000번씩 차요.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 프로가 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훈련하는데 제일 좋은 건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는 영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강력으로 믿음을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에베소서에만 정말 보물상자,
보석단지 같은 말씀들이요 막 가득 들어있어요. 더 뭐 얘기할 필요.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에베소서 들여다보면 이거 에베소서 이거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 한쪽 눈으로 보고 그냥 없애버린다?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그냥 없앨 수 있느냐?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힘들더라도 자꾸 반복하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스타, 거물이 되어서 온 천하를 복음화할 수 있게 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은요. 찬송가 자꾸 외워볼. 찬송가 우리 교회에서 늘 찬송 부르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은 찬송가 금방 외워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실력이죠.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함 주께 일어나게 꿈에 찬송 부르는 거. 그러고 보니까 어제 꿈에 그 순교할 사람들 남으셔 그러는데 내가 거기 남았던 것 같아 꿈에. 꿈에도 좋은 영적인 꿈을 꾸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완전한 신앙에까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야, 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상이 보이면 우상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지금 시대의 우상은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대회 설교 때 자기 사랑, 이게 큰 문제다 그러잖아요. 자기 존중, 교만, 자기 사랑, 내가 최고다, 나 잘났다. 이게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면은 절대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 모든 게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자기보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돼 있어, 그죠? 쾌락이 또 우상이 돼 있어.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망해버린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잖아요. 이 우상, 권력이 또 우상이 돼가지고 이게 언어가 좀 문제인데 대통령 하면 막 그 이름 언어 자체가 좀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돼가지고 막 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잘못되는 이유도 이름 대통령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 하는 영국, 일본 이런 데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의원 내각제는 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이제 그 장관 가운데 수석 장관이 수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관이라는 용어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장관이 뭐예요? 미니스터. 봉사하는 직을. 미니스터 오브 디파트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은 프라임 미니스터. 봉사, 나라를 국민을 위해 섬기는 사람 가운데 그 제일 열심히 제일 큰 멋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내각제 제도는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없는데 대통령제 국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튼 우상이 문제다. 우상 중에 제일 나쁜 우상은 나 자신이 우상이다. 그 주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예수님 사신 것이다. 아멘이죠?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최고의 영적인 단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사랑.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돈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성실히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 청구라고 하는가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들고 오개 갇히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뭐 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서 돈을 모으는 거, 이거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먹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그 명예욕이죠. 그 권력욕, 재물욕, 쾌락욕, 자기 자기 사랑, 이 5가지가 그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을 만나서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닿아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생생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영적인 훈련이 필수적인 걸 깨닫고 필수적인 영적인 훈련 가운데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둘째는 찬송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 있을 때 꿈속에서도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며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경제까지 다 나갈 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내주 임재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성동교회와 우리 모두 위에 가족 친지들 위에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